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대 기독교 가정을 세우셨고 또 우상숭배를 제사를 모두 파하셨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분이시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했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오빠도 사귀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가자 그래서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집회를 가서 그 중학교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밥 먹으러 갈 때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그냥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시진 않았는데 제 앞에 손을 갖다 대니까 제가 쓰러졌어요.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연유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의 삶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84년생이니까 저 중학교 때 김원준, 박진영, 박미경 그런 분들이 이제 유행을 하셨는데 그 가수들의 테이프를 모았어요. 그때는 CD가 없었고 테이프를 모았었는데 그 테이프를 다 갈기갈기 내가 소중히 용돈 모아서 샀던 테이프를 다 갈기갈기 이렇게 그 필름을 꺼내서 갖다가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로님인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셨는데 이제 아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버릇없는 세상으로 보면 버릇없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3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독대하겠다고 나름 믿음이 있어가지고 3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창문 밖에서 막 무슨 소리도 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뛰쳐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사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쵸? 마음의 그 공허한 부분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경배와 찬양을 또 신청해가지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왔는데 3일 만에 다시 왔는데 기도는 또 이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다. 교회 가서 하자.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부터 더 일찍 나가서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아침 6시 반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저희 지역에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학교 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5학년, 6학년 때 공부도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 아빠가 저에 대한 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외고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외고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언니랑 자취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취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한켠으로는 엄청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지? 이렇게 사랑하고 기댈 곳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그런데 그때 이제 예전에 언니가 천리안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던 것을 유심히 봤었거든요. 안 좋은 건 제일 빨리 배운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천리안까지는 아니고 뭐 스카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채팅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고 또 나중에 만나게 되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먹게 되고 그 허전한 외로움 그 부모님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당장 급한 게 고등학교는 저는 시골에서 갔는데 친구들은 막 구찌, 프라다 이런 걸 입고 있는데 저보고 짝퉁을 입는데요. 그래서 도무지 짝퉁이 뭔지 진퉁이 뭔지 모르겠고 내 친구를 보니까 뭐 말그림 있는 모자와 남방하고 그다음에 황토색 바지하고 갈색 구두를 신었는데 그거에 대한 명칭은 모르겠고 그거랑 비슷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자취하는 친언니한테 말해가지고 동대문을 같이 갔어요. 근데 동대문을 가가지고 말그림 똑같은 거 남방하고 모자하고 황토색 바지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동대문 옆에 스케쳐스가 있는 거예요. 스케쳐스 매장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신고 있던 그 닥터 마틴이죠. 닥터 마틴 신발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비슷하게 생긴 거를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소풍이었거든요. 소풍 하는데 이쁘게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차려입고 소풍을 갔는데 제 친구가 막 깔깔대는 거예요. 와, 너 뭐야? 너 지금 뭐 입었니? 야, 그거 짝퉁이잖아. 짝퉁이 뭐냐? 그러니까, 야, 이거는 폴로인데 너는 여기는 말 다리가 하나 더 있잖아. 이거 봐봐. 말에는 원래 색깔이 없고 이거 까만색인데 너 색깔이 막 알록달록 있잖아. 이거는 닥터 마틴이 아니고 그냥 신발이잖아. 저는 그런 거에 전혀 몰랐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잠뱅이랑 뱅뱅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또 외고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돈 많은 자제분들이 많더라고요. 모자에다가 바지까지 전체에 다 구찌. 뭐 BMW를 끌고 다니는 재수생도 있고 하여튼 좀 문화적 충격을 이렇게 갭을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제가 그 서울 쪽 갔으니까 얼른 좀 차별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일주일에 10만 원씩 막 보내주시고 그리고 거기 설릉역 그 대치동에 학원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냥 장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치동에 학원이 과목당 그때 당시에 2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과목 듣는데 70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70만 원씩 주셨는데 그 내다 보니까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영어는 내가 그래도 좀 아는데 그거를 아는 걸 또 듣자니 돈이 아깝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학만 빼고 다 그냥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환불한 거를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몰래 쓱 하게 됐죠. 별짓을 다 했는데 몰래 쓱 하면서 그걸로 이제 빈폴 진퉁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도 진퉁 입고 17만 원짜리 남방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어깨가 펴졌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술도 먹게 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런 신천에 주로 갔거든요. 신천에 주로 가서 거기는 민증 없어도 받아주니까 또 민증을 또 고쳐서 매직은 아니고 하여튼 유성 사인펜으로 고쳐가지고 성인인 것처럼 화장 잔뜩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문화가 더 끔찍하잖아요. 대학은 이제 뭐 거의 술을 나발을 부는 정도여가지고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외모를 치장해야 되니까. 나름 여자라고 예뻐 보이고 싶고 내 외모에 대해서 막 나는 맨 얼굴로 나가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두꺼운 메이크업. 피부에 점이라도 하나도 보이면 안 돼.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항상 다녔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는데 돈을 좀 많이 주는 데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2,300원인가 1,8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편의점 알바를 하니까 1,800원, 2,000원밖에 못 받겠고, 그리고 또 나름 나의 핑계는 내가 사람하고 외향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조금 연습하자. 그게 핑계였어요, 핑계. 그 핑계로 이제 바텐더를 취직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속마음은 뭐였냐면 겉으로는 그런 뭐 외향성, 지향 이런 거였는데 속의 속마음은 술도 많이 먹고 일단 바텐더니까 고객의 술을 계속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또 부자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상한 음란한 목적을 갖고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다른 거에 대비해서 뭐 시간당 6,000원, 그때 2,000원이 기본 시급이었는데 6,000원까지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주말에는 바텐더 알바를 하고 또 방학 때는 내리 바텐더 알바를 하고 새벽까지 술 먹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이제 그렇게 대학교는 이어져 갔는데 나름 제가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 취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취직 원서를 막 썼어요. 근데 이제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막 6,000원 받아보면은 막 8,000원 받아보고 싶고 시간당 10,000원 받아보고 싶고 막 이래서 다른 뭔가 좋은 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음란한 거는 못하겠고 보니까는 일식집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그냥 옆에서 스시 이렇게 건네주고 생선 발라주고 이러는데 시간당 얼마였지? 시간당 2만 원인가? 하여튼 엄청 시간당 4만 원. 예, 서빙만 해주면 4만 원? 응. 테이블당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테이블당 4만 원? 그리고 만약에 옆에서 뭐 같이 생선 발라주고 뭐 이런 거 하면 7만 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그냥 한 테이블에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도 7시부터 10시? 한 3, 4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와, 꿀잡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면접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냥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모노를 입고 쭉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손님 오신다 이렇게 CCTV로 보이면은 이렇게 양쪽에 쭉 서 있고 담배 피던 언니들 다 나와가지고 일렬로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골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휴게실에서 그 언니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는 이제 21살이었고 언니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면 4살, 8살, 28살 뭐 이랬거든요. 근데 다 빚이 막 3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빚이 왜 이렇게 3천씩 있을까?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야, 너 한 대 펴볼래? 그러면서 담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배 안 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 안 피고 다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소외감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출근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왜 길에 이렇게 상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담배를 하나 사서 펴보고 싶은 거예요. 와, 그 사탄이 주는 충동. 그래서 호기심이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폈어요. 하나를 피는데 막 컬럭컬럭 대고 했는데 그냥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한 대를 더 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중독이 이어졌거든요. 사탄이 그냥 호기심을 줬는데 그걸 받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폈는데 이제 그 일식집에서는 2주도 일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젓가락질을 못했거든요. X자 젓가락질 아세요? X자 젓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 비싼 50만 원짜리 생선을 이렇게 떨궜거든요. 생선 한 점을 떨궜더니 이제 사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젓가락질 못하냐? 그래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X자로 했더니 야, 너 오늘부로 그만해. 젓가락질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식집에서 일을 해. 잘렸어요. 잘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린 것 같아요. 더 갔으면은 더 이렇게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더. 그래서 젓가락질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2번 옮겼거든요. 근데 취직을 하는 데마다 담배 피면은 보너스를 삭감하는 그런 이상한 회사들을 들어갔어요. 제가 골라서 들어간 건 아니고 막 수십 군데 거의 100군데 가까이 넣어가지고 뭐 이상한 데 떨어지고 더 좋은 데 붙기도 하고 제가 뭐 원치 않는 데를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2군데가 다 그렇게 담배를 피면은 그거 걸리면은 보너스를 삭감한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현대적이지 않은 구닥다리 세대들인가. 그 회사 주변에는 다 여자랑 과장님이랑 맞담배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심은 더 찔려. 안 그래도 찔리는 걸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더 찔리는 거야. 왜냐면은 월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저기 몰래 숨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얼른 가가지고 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엄청난 중독 가운데 있었는데 26살쯤에 저희 멘토인 언니가 친언니인데 그 언니한테 제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사는지. 언니한테 언니 내가 사실은 담배 펴 그랬어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도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나한테 너 성령 안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충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고? 뭐야? 그랬는데 잠깐 기분 나쁘다가 또 내 삶을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성령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언니가 배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박성업 형제의 그 미디어 강의를 보게 됐거든요. 그분 초창기 때. 그 강의를 보면서 와, 미디어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속았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는 슬프고 외로운 노래를 듣고 막 더 슬퍼져. 막 후벼 파. 막 감정을 후벼 파고. 또 기쁠 때는 막 신나는 노래 듣고 더 막 감정적으로 막 업되고. 그러면 이별했을 때는 막 이별 노래를 주구장창 들으면서 막 그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막 그런 그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을 내가 스스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미디어 콘텐츠들에는 어떠한 사람의 영감으로 쓰여지는데 특히나 그 노래나 영화 같은 거에는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그 대적하는 것들을 메시지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뭐 백워드 매스킹이나 뭐 화면에 잠깐 무의식 중에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영적인 음식으로. 그래서 영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미 죽었지만 뭐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강의를 듣고 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나? 영적인 음식이라는 게 있나?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는 진짜 후두염에 걸리겠다. 막 하루에 2겁씩 폈거든요, 여잔데. 근데 진짜 목에서 새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오히려 직장 그 동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은 오히려 절제를 잘해. 막 그 존재감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절제를 아주 잘해요. 뭐 하루 종일 안 피기도 하고 내가 야 담배 피러 가자 이러면은 난 됐어. 막 이래요. 근데 나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몰래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절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 그런 상태였어요. 어, 너무 깊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심각한 상태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도 저는 완전 그 술 잘 먹기로 유명한 박대리였거든요. 여잔데 박대리 오늘 술 한잔 하지? 콜 바로 바로 제가 최대 7병까지 소주를 먹어봤는데 소주 뭐 양주 맥주 뭐 종류별로 안 마신 게 없어요. 보드카. 왜냐면 해외 영업을 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가면은 거기서 이제 특출난 술들을 사와요. 그래서 냉장고 내 원룸 냉장고에는 뭐 보드카, 샴페인, 뭐 아이스 와인 이런 게 쫙 들어가 있고 주말마다 집에 안 가고 그 술 먹는 거예요. 술 혼자 먹으면서 미드를 한 20편을 봐요. 그것도 막 오컬트 막 바닥에 막 별 그려놓고 막 귀신 불러내는 거 이런 게 뭐 또 되게 재밌어. 막 또 다 그런 거잖아요. 뱀파이어 다이어리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문화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누가 째려보는 것 같고.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이제 끝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내 목은 막 후두염에 걸릴 것처럼 새소리가 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내가 3천만 원만 벌었으면 진짜 소원이었겠다.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무슨 인턴 같은 거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에 뭐 160 뭐 이렇게 받으니까 거기서 고시원비 빼고 아빠가 80만 원씩 붙이라고 그래야 돈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하니까는 뭐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시원 근처에 떡볶이 가게를 보면서 2,500원이 없다. 막 침만 흘리면서 가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밥은 공짜로 주잖아요 고시원에. 그래서 밥 퍼가지고 집에 그 고시원에 작은 그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같이 꺼내 먹고 사발면 먹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2,500원 눈물의 떡볶이도 못 먹어보고 진짜 먹기는 먹었죠. 그냥 가끔 먹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3천 넘게 벌 수 있도록 또 회사를 인도해 주셨어요. 금연 회사였지만. 그래서 3천만 원 버니까는 와,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그랬는데 또 그 중독 가운데 있고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맨날 중독에 뭐 술에 잡혀 다니니까 거기 돈 써야 되거든. 1차로 만족을 못 해요.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 2차 가고 3차 가고 새벽 4시까지 달리다가 또 집에 올 땐 택시 타. 돈도 없는데. 그런 상황.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4시에 집에 오면은 와 뭔가 되게 공허하고 너무 허무하고 돈도 많이 썼고 그런 상황에서 잠들고 몇 시간 자다가 또 6시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이런 그 끔찍한 상황들인데 끔찍한 줄 모르는 그걸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3천만 원을 벌게 됐다고 했잖아요. 3천만 원이 모자르니까 이제 4천만 원까지는 벌어야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네. 사람 혼자서.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을 취했거든요. 그냥 4천만 원까지 벌어야겠다. 그랬더니 또 4천만 원을 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4천만 원을 넘게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4천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해소가 안 돼. 왜냐면은 술을 더 먹어. 술을 더 먹고 게다가 커피까지 하루에 2잔씩 마셔.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예요. 뭐 맨날 투썸 플레이스 가니까 커피값만 하루에 10,000원 또 사줘. 옆에 있는 과장님 사드리고 뭐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사드리고 막 되게 막 생각해주는 척 가식 그렇게 사드리고 맨날 술 처먹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또 모자라. 그래서 한 사람 혼자 사는데 한 5천만 원은 있어야겠다.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니까 진짜 5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영업을 하는데 여기를 뚫어야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찾으면 함께 하신다라고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면 구하리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말씀만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그냥 무조건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 업체랑 관계를 단절됐던 그런 업체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또 뚫려 신기하게. 그래서 막 회사에 돈 벌어주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막 승진을 하니까 5,500까지 벌게 된 거예요. 대리로 승진을 또 하게 되고 여자들은 잘 안 시켜줬는데 이렇게 실적이 딱 있으니까 바로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피크 참 좋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막 3개월마다 3개월마다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89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와 그냥 뭐 선교원금 15만 원 정도 그냥 껌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원금도 북한 선교하는 데다가 15만 원씩 그냥 냈어요. 나가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것도 모을 돈은 없어. 더 먹어 술을. 더 먹어. 원래 일주일에 6일 마셨는데 이제 7일 마셔. 7일. 그 하루 빈 공간에 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랑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박성업 씨 거를 이제 26살 때부터 보게 됐는데 그 미디어 강의부터 해가지고 일단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남자 만나고 막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를 끊었어요. 일단 미드 보지 말자. 내가 끊을 수 있는 거 다 끊어보자. 그리고 노래 듣지 말자. 세상 노래 듣지 말고 그때는 이제 그 와이파이나 LTE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그 다 다운을 받아서 다녔어요. 박성업 씨 그 영상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오며 가며 이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계속 그걸 들었어요. 계속 그걸 듣고 다니엘 김도 듣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냥 말씀들 다 갖다가 들었어요. 그게 영의 음식이라고 하니까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와서 이제 TV를 항시 무서우니까 내 두려움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TV를 틀어놓는데 TV도 이제 그 TV에는 그때는 TV랑 이제 컴퓨터랑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TV에 그 볼 수 있는 말씀이 CGN TV였거든요.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를 다녔었으니까 CGN TV를 틀어놓고 그거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담배를 피고 싶어. 그러면 CGN TV 정지. 일시 정지.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2대 3대 막 피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해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갔다 오고 다시 그거를 플레이 재생 다시 듣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눈이 전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틀어놓고 계속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멘토 언니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래요. 뮤지컬을 한다고. 그래서 초청을 하니까 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언니가 뮤지컬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교회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교회를 여기로 다녀라.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 왜냐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데 고향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려면은 올 때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갈 때도 2시간, 4시간 왕복인데 그때 작은 스파크가 있었거든요. 제가 산 차가. 그거 타고 왔다 갔다 왕복이 너무 시간이 길고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양재동에. 근데 양재동에 다니다 보니까는 그 청년 예배 시간에 저보고 자꾸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죄 가운데 미치겠는데 성령도 못 받았다 그러지. 막 담배 술 중독에 쩔어가지고 막 헤매이고 있는데 교회 갔다 올 때 막 계속 예배 갈 때 바로 직전에 담배 피고 갔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천국 백성이래. 막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 내가 왜 천국 백성이야? 나는 내가 봐도 지옥 자식인데, 내가 봐도 어둠의 자식이고 내 친구들도 어둠의 자식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야? 이 의문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회개를 외치질 않는 거예요. 전혀. 청년 예배인데 회개를 외치질 않고 그냥 연예인 가끔 나와가지고 뭐 찬양 부르고 뭐 뮤지컬 공연하고 막 이런 공연이에요, 공연.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나마 거기에 이제 화요 성령 집회 하시는 목사님, 제가 제 기준에 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깨어 있어 보이시는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인도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왜 회개를 외치지 않냐? 그랬더니 뭐 성도 중에 일부는 시험 받을까 봐 그렇다나?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오고 죄 가운데 있는 나도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외치지를 않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딘가 주일마다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 허전함이 있어서 언니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출석하는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긴 하니까. 네, 이제 다니면서도 갈 때 담배 피고 이제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서울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도 미디어는 끄는 상태에서 영적인 먹이를 달리 해야 된다는 그 박성범 형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친구와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다 했어요. 할 짓거리 다 했는데 어 12월 24일이 되면은 공허하잖아요, 왠지.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제 술집에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제가 계속 예수님을 갈망하기는 하니까 야, 계속 술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왜냐면 듣는 게 그거니까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맨날 박성업 씨 거 듣고 있으니까 그 얘기밖에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럼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있는데 술 처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애들이야. 그게 저예요. 그 제일 꼴불견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한테 야, 내가 술 한 잔 딱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면 이거 그냥 끊어지는 거야. 이 고백을 했어요. 되게 신기한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하찮잖아요. 막 술에 쩔어, 막 담배에 쩔어,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술 취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그때 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아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그 술자리가 그 친구와 마지막 술자리가 됐어요. 아, 할렐루야.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친구는 아직 그 술자리, 술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언니랑 이제 언니들이랑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일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특이하게 11시 예배가 있고 9시, 11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예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일날. 정말 그 주일 성수.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야, 너 오늘 7시에 예배 드릴래? 드리고 가.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생각 가운데는 제 마음은 드리고 싶다 였거든요. 근데 제 입술로 먼저 나와요. 아니, 내가 그거 7시 예배 드리면 집에 언제 가? 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아침 일찍 해야 되는데, 집에까지 2시간인데 언제 가라고. 이런 불평의 소리가 먼저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하고, 내 입술이 별개구나.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언니 미안해. 내가 나도 드리고 싶어. 그냥 드리고 갈게. 이렇게 정정을 하고 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었나 봐요.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박성업 씨 거 듣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6년이 흘렀거든요. 제가 뭐 새누리교회도 가보고 뭐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큰믿음교회 뭐 무슨 집회 다 쫓아다녔는데 그냥 눈물도 나고 뭐 다 이렇게 현상 같은 건 있지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근데 아니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며. 이 찬송 가운데 그게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왜 나는 안 끊어지지? 하나님은 끊어주실 수 있으신 분 아닌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는 안 끊어지지? 그게 너무 갈급했거든요. 진짜 너무 갈급했어요. 그 6년 동안 너무 갈급했는데 그날 그 7시부터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대가. 근데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주위 환경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가 기도하재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재요. 그래서 제 손에 붙들고 내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야 그냥 어차피 자 너는 기도를 할 말도 없잖아. 할렐루야 해. 내가 중보해 줄게. 그래서 정말 힘을 받아가지고 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저도 손을 번쩍 들고 저도 할렐루야를 미친 듯이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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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냐면 나의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적으로 계속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언니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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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하래 더 크게. 그래가지고 막 떠나가듯이 막 사람들이 뭐 쳐다보건 말건 할렐루야만 진짜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진짜 땀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손 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막. 그런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탁 중단하더니 너 성령 받았다는 거야.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냥 성령 받았대. 그래서 앞에 그때 또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하시는 분은 강대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셔요. 그래서 언니가 나가지. 그래서 둘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그 락 음악에 굉장히 중독이 모든 중독을 다 끌어안고 살았어. 마약만 빼고. 근데 락 음악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어폰으로 막 데시벨 10 막 이렇게 그 음량 10 정도로 막 하고 다녔거든요. 최대치로 하고 듣고 다니다 보니까는 집에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딴따단따 이렇게 기분 좋게 뛰어오는데 한쪽 귀가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1년 전에. 그래가지고 한쪽 귀가 나가가지고 집에 갔는데 막 어지러워. 막 천장이 막 뭐지? 1초당 100바퀴씩은 도는 것 같아요. 미치겠네. 개구리가 이런 느낌인가? 개구리 전정기관 망가졌을 때 이런 느낌인가? 미치겠네. 그래서 막 토하고 갑자기 집에서 귀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 귀를 뭐 중앙국립병원 가서도
거기서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그냥 먹었어요. 한쪽 귀가, 오른쪽 귀가. 근데 그날 언니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그 강대상으로 뛰어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오른손이 들려서 제 오른쪽 귀를 막 미친 듯이 문지르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나 보다. 막 방언을 엄청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방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1시간 넘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언을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원래 한 번도 안 폈던 것처럼, 내가 원래 비흡연자였던 것처럼, 담배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한 대 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물 먹고 싶은 것처럼.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없어졌어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네. 와,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네. 나 후두염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진짜 살려주셨네. 그 마음으로 막 벅차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주셨네. 6년 만에 성령을 주셨네. 드디어 주셨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진짜 뛰어다니고 싶은 거예요. 뛰어다니고 싶어. 전국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새벽 기도로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로 가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처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한국말로도 막 주세요. 언니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방언으로 모르는 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니는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받았거든요. 대원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저한테 가지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했죠.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방언을 열면 방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바로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아직 원룸에 있었는데, 원룸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은 내가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의 영과 엄청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으면 방언을 열어요. 그러면은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를 명하니 두려워 명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성경 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3층 뭐 그 오른쪽 옷장 옆 그 서랍 우측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엄마한테 전화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뭘 알고 있겠지. 내가 무슨 위치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한테 전화라고 하셨다. 이게 뭐냐. 엄마도 모르겠대. 그럼 같이 가보자. 집이 3층이니까 일단 3층 올라갔어. 문을 열고 오른쪽 방이래요. 오른쪽 방. 오른쪽 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옷장 옆에 서랍이 있대요. 근데 옷장 옆에 그 경대 서랍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담배랑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 이 인간이 여기다 숨겨놨네. 내가 어디다 숨겨놨나.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 응답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럴 수 있으신 분이구나.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한 그 날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물론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독에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막 그냥 질질 개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선택. 자유의지가 이제서야 생겼어. 죄에 대한 그 권한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옆을 봐도 뭐 뒤를 봐도 아무런 건물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개도 한 마리 안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혼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전방 200m 그 전후 양방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담배 냄새가 코끝으로 나는 거예요. 코끝에서. 뭐지? 아무도 없어. 뭐지? 이상하다. 근데 그런 적이 딱 2번 있어요. 그 성령 받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또 한 달쯤 뒤에 이렇게. 그런데 유혹이 안 돼. 그냥 너무 우액인 거예요, 우액. 그리고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명하니 담배 냄새를 나게 하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맨날 쫓아냈어요. 맨날. 그게 맞는지 뭐 틀리는지 뭐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맨날, 처음에는 진짜 죽도록 싸웠어요. 막 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의 영에 시달렸잖아요. 등이 맨날 오싹오싹해.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인형만 봐도 오싹오싹.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디어 중독이다 보니까 그런 공포 영화나 이런 것도 엄청 즐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타고 들어온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만 감으면 막 수만 가지의 그 악한 그 잔상들이 보여요. 수만 가지. 진짜 셀 수도 없고 표현도 안 돼. 내가 본 거를 내가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등이 그냥 오싹오싹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뭐만 봐도 그렇고 느껴도 그렇고 어딜 지나가도 그렇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멘토인 언니가 같이 막 쫓아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언니도 많이 힘들었고, 왜냐면 걔가 언니도 막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쫓겨나고 나니까 와, 뭐지? 눈을 감았는데 원래 그냥 까만색이었네. 아무것도 없었네.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였구나. 등에 오싹함이 아무것도 없네. 그것도 이제 잔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잔여물이 조금 남아있어. 묻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또 사라져. 열심히 쫓아내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완전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사람이 원래 이런 게 없었던 거구나. 나는 그게 원래 있는 줄 알았네. 원래 잔상이나 잡생각이나 눈만 감으면은 막 생각의 늪에서 막 헤어나올 수가 없고, 외로움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네.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사탄이 주는 거였구나.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냥 받아 먹은 거구나. 등에 오싹함 이런 것도 없구나. 와, 신기하다.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성령을 받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방탕한 시절부터 해가지고 성령을 받기까지의 간증을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